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이 길어지면, 고난이 길어지면 참고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괴롭고 어려워요. 고난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냐,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아니냐, 너희는 세상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며 예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썩어지지 않을 소망을 가진, 쇠하지 아니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도의 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섬긴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구원, 그 구원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영광스러움, 성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가 한복을 입거나 무슨 두루마기를 입고 일할 거나 또는 어디를 나갈 때 허리를 단단히 그렇게 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맨다,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허리를 탁 동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을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옷을 허리에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이 시대에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 곧 불살라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시에 허리를 띠고 유월절에 만찬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셨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사셨는가?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잔잔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겠어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위로가 천국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너무나 다급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이 너무 다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질병이 돌고 그러니 지금 내게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잠시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선물 축복이 바로 영생이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며 분별하며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 뜻이 뭡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랄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1장의 말씀으로 보면 묵상해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이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바라고 여러분의 일평생 온전히 바라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물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며 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랄 은혜는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마치 멸시를 받는 것 같으나 성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잘 묵상하고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전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전처럼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열심으로 거룩해져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 믿어 성도가 되어 성령 받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져라, 이 말은 거룩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미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성령 따라 살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성령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라고, 성령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싹스를 다 치르시고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은 죽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존경의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좋아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경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쁨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사는 믿음의 하루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보내지는지 참 염려하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나그네 삶을 산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고 사세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고난에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이곳에 아무도 없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얼굴들을 다 기억하며 설교합니다. 이곳에 은혜 받으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아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로 마음을 잘 동입시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의 마음을 잘 동입시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동입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두기가 어려운 이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을 동일하고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무 곳에나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붙들어 내 마음의 허리를 잘 동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고대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도 살 소망을 주시고 살 믿음을 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버지 참기 어렵지만 그래도 잘 참아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라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정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하여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수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